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신앙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그의 형들이 드디어 2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지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형제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만남의 자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에게 곡식을 사러 간 것이고, 또 요셉은 살기 위하여 곡식을 사러 온 그의 형들에게 곡식을 파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도 있겠었겠지만은 요셉이 아직 자기의 진정한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다 함께 공부를 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걸하고 애원하면서 형들에게 매달려 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주 매몰차게 매정하게 17살밖에 안 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만일 이 곡식이 없으면 그들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목숨과 그의 가족들 모두의 목숨이 요셉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런 사건들과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소개하면서 무엇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속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란 죽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살 길도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전역과 가나안까지 불어닥친 이 7년의 극심한 흉년은 분명히 죽음의 길입니다. 7년의 극심한 흉년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요셉에게 가는 길입니다. 요셉은 지금 7년의 극심한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과 식량을 든든하게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만 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래서요, 애굽의 전역과 가나안 일대가 다 곡식 한 톨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애굽의 곡식 저장고에는 7년 동안 비축을 해서 보관을 해온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넉넉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까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이 7년의 극심한 흉년 중에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70여 명의 가족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가장으로서의 야곱의 입장은 가족들 전체를 다 굶어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용단을 내려서 아들들을 체근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아주 절박한 외침이고 처절한 절규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가라. 이제 너희는 가라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곡식들은 다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능력으로 준비된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곡식들은
요셉의 권세 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애굽의 모든 창고에 있는 그 곡식들은 다 요셉에게 전권이 위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아니,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신하들의 생명이 다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신약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은요, 이 세상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멸망의 자리, 멸망의 현장에서도 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살 길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계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주로 중보자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신약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단권입니다. 요셉도 역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그 이전에 요셉이 하는 역할과 요셉의 사명과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죽음의 길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살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살 길이 어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의 부활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과 인류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의의 부활과 천국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바로 그 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17살 때 주셨던 그 꿈이 드디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소년 요셉은 17살 때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그의 형들과 그의 동생이 다 그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다시 연거푸 꾸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형들과 동생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계시의 꿈이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부모들과 그의 형제들 모두가 다 요셉에게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사용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존재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세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결단코 1.1획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온 우주를 존재하게 만들고 붙드는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우주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인류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권한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때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가 살 길이고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구속이라는 말이 그 말이요.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 구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고고히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요셉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올 때 베냐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 때는 당신들이 흉년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흉년이 깊어지면 다시 곡식을 또 사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의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낳은 요셉의 유일한 배가 같은 형제입니다. 근데 지금 20년 만에 요셉의 눈앞에 나타난 그의 형제들 중에 베냐민만 보이지 않으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혹시 자기와 배가 같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또 나쁘게 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조건을 붙여서 곡식을 팝니다. 당신들 10명 중에서 한 명은 여기 인질로 남으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자, 이런 요셉의 조건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대책을 논의하니라고 쑥덕거리는 장면이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더라.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예, 과거 20년 전에 그들이 함께 공모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악을 그들이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눈물로 호소를 하며 애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눈물과 애원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냉혹하게 냉정하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바로 그 2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지었던 바로 그 죄악을 지금 20년 만에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고 있노라 하고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과 응보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장남인 루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자, 루벤이 동생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했던 일에 대하여 장남인 루벤은 아마 동생들을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장남인 루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동생들 모두가 함께 공모를 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말입니다. 자, 루벤의 마지막 말,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극심한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다. 우리의 죄값을 지금 우리가 대신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20년 전의 그 죄악이 오늘 그들에게 죄값으로 그대로 되돌아왔다 하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속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값입니다. 죄값.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보편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판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하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큰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엄청난 아픔이 오면 그래 죄값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 그 자기에게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들과 수단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중생을 위해서 시주를 내면 자기의 죄값이 어느 정도는 면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중생을 위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죄값을 면제해 준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중생을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부지런히 쌓으면 죄값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자기들 스스로 채찍과 노동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받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종교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며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죄를 지은 당사자 본인이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죄값을 대신 받을 수 없어요. 죄값은 반드시 죄를 지은 본인 당사자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이요, 그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과연 내가 지은 죄값이 얼마에 해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죄값을 인생을 사는 동안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다 겪다가 결국 죽음으로써 그 죄값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참고 구절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죽음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인생을 살면서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요 인생을 살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도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인간의 죽음을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죄값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우리의 죄값이 다 치워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값이 용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부활의 복음,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값을 받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참고 구절,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속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구속의 은혜가 임한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아야 돼요. 이미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만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영생하는 몸을 다시 힘입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흙에서 나온 몸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부활을 통해서 입게 될 부활의 몸은 흙에서 나오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영생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아담의 몸이 한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이 죽어야 신령하게 빚어지는 몸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담의 몸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음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몸을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입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서 그 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또 영생의 몸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죄에 대하여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면 영원한 죽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고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서 당신의 외아들에게 내가 파대할, 우리가 파대할 죄값을 십자가의 힘을 통하여 대신 받게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효력이 있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누리고 영원히 구속의 은혜에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속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